380장 보시면서 시간 노래를 시작합니다.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여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날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절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사무엘상 11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12절에서 13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이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12절을 보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다음 백성들이 사울을 반대했던 비유들을 죽이자고 사무엘에게 제안한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절을 보면 사울은 그것을 반대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사울 반대자에 대한 숙청 반대를 사무엘이 아닌 사울이 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는 사울이 편견 없이 백성들을 사랑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사울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백성들을 소집했을 때 한편으로 백성들은 과거에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를 징벌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건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저렇게 나서서 도와주려고 하는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신을 반대했던 비류들을 처단하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아마도 백성들은 이때에는 사울의 반대자들이 죽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바로 그 순간에도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 나섰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왕으로서 사울이 일처리를 결코 사적인 감정에 의하지 않고 왕으로서 공정하게 일처리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사울에 대한 반대자들이 없어지게 됐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제안에 따라서 길갈로 가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편견이 없는 사람이 신뢰를 산출하며 편견 없는 일처리가 지도력을 강화하고 공동체의 분열을 막습니다. 대개의 지도자들이 실패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자신의 능력만 보여주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즉 탁월한 지도력만 보여주고 나면 지도자로서 자기의 뜻대로 일을 처리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사울이 암몬과의 전투에서 이겼으니 이제 내 마음대로 반대자들을 골라 처단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반대자들을 숙청했다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제안에 따라 길갈까지 갔겠습니까? 또 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면서 크게 기뻐했겠습니까? 아마도 억지로는 했을지 몰라도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을 것이고 사울에 대한 신뢰 또한 공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일 처리를 함에 있어서 사사로운 개인 감정을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반대자라고 해서 엄격히 처리하고 지지자라고 해서 관대히 처리한다면 반드시 그 해는 자신이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화해와 일치를 생각한다면 늘 상대를 향해 뜨거운 사랑을 가지되 편견 없는 사랑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들을 반대했던 비류들을 죽일 수 없다라고 대답한 사울의 위대함은 그가 비류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헤아려 알았다는 것뿐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뜻에 복종했다라는 데에도 있습니다. 사실 그 비류들을 죽이기만 하면 죽이기로 한다면 이 사울보다 더 죽이고 싶은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런 이유 없이 자기를 비난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감당하기 어려운 왕의 직분을 보고하고 있는 그를 도와주기는커녕 지도력에 신대한 타격을 가하는 그들에 대해서 얼마나 섭섭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자신이 먼저 호기를 부리며 그들을 죽여서 자신의 권세를 세울 만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반대자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관례가 어떠했건 지지자들의 요구가 무엇이었건 자기의 감정이 어떠하였건 간에 그의 고려대상은 오직 하나님 뜻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감정이나 판단, 본성보다도 우선해서 받들어져야 하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에 대한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삶과 판단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귀중히 여김을 받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전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고집과 여러분의 판단과 여러분의 감정에 의해 번번이 무시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용서하라, 마음을 품어라, 화해하라고 하시는데 여러분은 도저히 마음을 풀 수 없다, 용서할 수 없고 화해할 수 없다며 고집부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지는 않습니까? 사울이라고 해서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아니, 용서해준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서서 죽이려고 하는 것을 오히려 방어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자기의 인격만으로 되는 일이었겠습니까? 그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라는 신앙으로 복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복종한다는 원칙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아무리 우리의 인격이나 감정이나 판단이 본성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할지라도 능히 복종할 수 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들었던 것처럼 저희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사사로운 긴 감정을 앞세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화해와 일치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늘 상대방을 향하여 뜨거운 사랑을 가지되 편견 없는 그런 사랑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복종한다는 원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 여겨지는 것이라 하더라도 능히 복종할 수 있는 믿음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동역자를 보내주신 이유는 단 하나, 사랑하기 때문임을 이 시간 저희들 믿게 하여 주옵소서. 분열하고 생각이 같지 않다고 판단하고 정죄하며 미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하여 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저희들 서로를 붙잡아주고 이끌어주고 아껴주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험한 그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낌없이 나누고 흘려보낼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짐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우리 동역자들을 사랑하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아름다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정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기도 제목을 들고 나왔사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 연약함의 원인을 찾아주셔서 깨끗이 치유되는 역사에 결합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강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화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수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제단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귀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셔서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수많은 심령들이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결단하는 귀한 교화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특별히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오늘 예배를 통하여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릴 때에 부족함이 없는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순서를 맡은 모든 영혼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김을 나타내는 귀한 신령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도 은혜 가운데에 모든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에 나아가는 자리에 방해 요소들, 장애물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빈자리가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종이 아뢰지 못했던 기도 제목들 가운데에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시간 기도하고 돌아가실 때에